예레미야 11번째 시간이 됐네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그랬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를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요. 애굽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광야는 구원을 이루는 상태, 가나안은 구원이 완성된 상태로 설명하죠. 이것을 이제 조직신학이나 교리신학에서는 구원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의 애굽의 상태를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았어요. 광야의 상태는 성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상태는 구원이 완성된 영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나오셨죠? 안 나오셨어요, 아직도? 아직도 희생제사 드리고 계셔요?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한번 우리 투표해볼까요? 나오신 분. 한 분이 안 계시네요? 안 나오신 분. 이 뭐예요, 그러면요? 가나안. 구원 받았잖아요. 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내 속에 애굽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애굽 행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아직 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애굽, 광야, 가나안,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종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가지 재앙으로 받고요. 광야에서는 10가지 계명으로 받고 가나안에서는 10가지 진리로 받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언제 진리로 다가오느냐? 언제나 진리로 다가오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요. 나를 공격하는 재앙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도 있잖아요. 그건 애굽이라는 뜻이겠죠. 네. 나를 스스로 의롭게 하는 율법의 행위로 주어질 때도 있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내용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단순화하고 정형화하고 구조화하여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이 화법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요? 꼭 맞는 거는 아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맞다라는 얘기인가요? 맞는 거죠. 꼭 맞는 건 아니다.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맞는 거지만 어느 때는 틀릴 때도 있다. 그치만 맞는 거다. 발장난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태를 애굽의 상태, 광야의 상태, 가나안의 상태로 단순하게 규정화하는 것은 복음의 그 진수,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모자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하고 단순화한 것에 익숙한지 아셔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이렇게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죽어서 천국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된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맨날 확신이 있어요? 있을 때도 있지요. 없을 때도 있지요. 네. 그럴 때가 이만큼도 없으세요 진짜? 이만큼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나 구원 받았다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도 또 집에 들어가서 또 밤에 또 뭐 뻘짓거리 하면은 내가 구원 받는 건 맞나? 그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데
이거를 심플하고 단순하게 규정해서 이건 구원받는 상태, 구원받지 않는 상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물론 처음 설명할 때는 필요해요. 처음 이 구원의 기초적인 걸 설명할 때 이거는 성화적 구원이고 이거는 칭의적 구원이고 이거는 뭐 영화적 구원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성하고 복음의 좀 깊은 내용들을 들여다 볼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상태를 애굽의 상태, 광야의 상태, 가나안의 상태라고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이 설명을 위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 모든 것을 언제나 늘 뭐예요?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러냐면 직선적 사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처음에 구원의 시작, 애굽이라 그럴게요. 쭉 가서 애굽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애굽에 있다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간다. 이거를 조직신학에서는 칭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되게 중요한 신학적 그 명제예요. 광야를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고 가나안을 뭐 영화다 이렇게 조직신학에서는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우리 안에 애굽적인 요소가 있지요. 네. 그치만 구원 받았지요. 100번 양보해서 내가 나가서 별짓 다 하고 죄를 범해도 전 구원 받은 거죠. 네. 아무리 애굽짓을 해도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해 놨단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괜찮나요? 애굽, 광야, 가나안. 애굽 광야, 광야, 가나안. 충분하나요? 이 요소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애굽이랑 가나안은 또 안 맞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학 잘하시는 분. 이거 무슨 집합이라 그러지? 교집합인가요? 별 생각을 다 하죠, 제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게 뭐 진리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애굽, 광야, 애굽, 가나안, 광야, 아무도 이렇게. 이런 요소가 다 있죠.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구원의 직선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직선적인 개념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때는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의 내면을 볼 때는 좀 복잡하다. 나중에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혹은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야 룻기를 보면 거의 그들의 행동은 뭐예요? 그냥 애굽이에요. 그냥 세상. 그렇죠. 사사기를 보면 거의 세상이잖아요. 여호수아 이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들어간 이스라엘은 구원의 완성을 상징한 것이기도 하지만 애굽의 상태를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된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계와 과정으로 진전되는 부분도 있지만 직선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씨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생명의 확장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여기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작죠? 씨가 어떻게 해요? 커지죠? 또 커지죠? 또 커지죠? 계속 커지죠? 네, 이렇게 하면 애굽 맞을까? 광야? 가나안 다 있죠? 여기 한 부분을 이렇게 뽑아서 추출해서 여기는 뭐냐라고 할 때 가나안이지만 애굽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정과 단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치는 거죠. 네, 거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언제나 애굽이기도 하고요. 언제나 광야이기도 하면서 언제나 가나안이기도 하니까 가끔 우리 속에 애굽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구원 받은 거 맞아?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런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구원을 좀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는 무엇이냐면 옛 언약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무슨 언약? 옛 언약이요. 그럼 옛 언약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이에요. 구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듣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계명으로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머리로 이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치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 상태의 종교적 버전이 옛 언약 아래 있는 구약 종교다. 그러니까 구약 종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경전이지만 그 경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교는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구약을 굳이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성령 받기 이전의 모든 인류의 상태, 영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 그걸 구약이라 그러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탄핵하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데 옛 언약 아래 머물며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어떻게 넘어가냐? 옛 언약은 밖의 말씀이고 새 언약은 안의 말씀이에요.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육의 말씀이고 새 언약은 영의 말씀이다. 한마디로 새 언약은 영으로 임한 말씀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받고 있으십니까? 안으로 받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으셔요? 안에 있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밖으로 섬기는 자죠. 하나님을 밖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을 밖으로 섬기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심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밖으로 섬기는 자들 안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이 바로 우상숭배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탐심이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가 탄핵하는 게 너희들은 우상숭배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살인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간음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환상을 보며 살았어요. 그 옛 언약 안에 구약 안에 있는데 앞으로 당도할 미래적으로 임할 옛 새 언약의 비전, 환상, 기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구약 안에서 옛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안에 이런 그 환상과 비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보면 어떻겠어요? 꼴 보기가 싫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념과 자기 의로서의 하나님을 부정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 언약 안에 구약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데 밖에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게 단순히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여기서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양바치고 소바치고 바쳤던 그거 다 어디 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 언약의 안에 있는 자들을 부정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 새 언약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7장 4절 읽었던 거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몇 번 말해요? 꼭 3-4번 해요. 3번 말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지금 예레미야가 가리키고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바알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세라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누가 맞아요? 뒤에 답 나와 있어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이 거대한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지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이 성전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 맞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 아래서 열심히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헌제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의 성전이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 맞아요, 틀려요? 옛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맞지요. 근데 새 언약의 관점에서는 틀린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여전히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번 주 주중 성경 공부 교재가 레위기 총론이었거든요.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바이카라라고 했잖아요. 바는 바부라는 단어로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이고 이카라는 카라예요. 카라. 카라는 뭐예요? 아이돌 그룹 이름인가? 그러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카라는 부르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세를 부르다. 그게 레위기의 제목이에요. 히브리 성경에. 그런데 어디에서 부르셨냐면 회막에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회막에서 불러서 뭐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희생제사. 소위 말해 5대 제사 있죠? 희생제사, 제사 예법, 제사장의 규율, 제사장의 기름 부음 등등을 얘기하고 마지막 27장에 뭘로 끝나요? 레위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11조로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11조를 뭐 하라 그래요? 바치라, 드리라 그래요. 그럼 성경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레위기가 끝나요? 그러면 11조를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나서 분위기 좋게 이제 끝나면서 우리 모두 11조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리고 끝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11조를 잘 바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바치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어떤 분에게는 율법의 의무로 들리며 어떤 분에게는 소음처럼 들릴 수 있죠. 11조를 바치라 그러면 이거 얼마를 바쳐야 돼? 그동안 내가 못 낸 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몰아서 내야 되나? 그 생각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 전후로 해야 돼? 후요로 해야 돼? 어떻게 하지 이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 이분 옛날에 11조 안 바쳐도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인터넷에서 어떤 분 들으면서 말 바꾸지? 교회가 힘드나? 돈 필요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있어요.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뭐 하려면요?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물 가지고 오셔야 한다니까요.
가지고 오셨어요? 오셨냐고요? 아니, 얼마를 또 내란 얘기가 도대체. 아, 나 지금 여기 직업이 없어가지고 내기 힘든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보면. 말라기 3장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국의 여호와이다.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처해드리며 나의 주의 양식이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에게 볼살 곳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노라. 심지어 11조를 도둑질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으니까 많이 다 알고 들었던 말씀이시죠. 고린도후서 9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시죠?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겨내야 돼요. 즐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뭘 내라 안 되게 자꾸 낸 만큼 냈는데 이런 거예요? 연보가 뭐예요? 연보가 헌금이에요? 옛날에는 연보라 많이 그러셨죠. 예, 요즘에도 연보라고 하죠. 연보가 뭐예요? 한자도 잘 공부 안 했는데. 연보가 뭐죠? 왜 연보는 헌금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 원어로 보면은 번역이 다 달라요. 어느 때는 율로게이아, 찬양하다라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마음에 정한 인색함 억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대형교회 주위에 막 편의점이나 그런 데 주일 예배 직전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런지 알아요? 잔돈 바꾸려고. 헌금 드렸는데 어제 뺐는데 이순신 장군이 아니야. 신사인당에 나오시면 돼요, 안 돼요? 들어가세요. 지금 나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왕이 나오셔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신대요? 보세요. 하나님은 초월이죠. 이거를 철학적으로 형이 상하 뭐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역사 현실 속에 있죠. 이걸 현실이라고도 하고 초월의 반대가 뭐라고 하더라? 내재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사랑을 이 땅의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을 이 땅의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번 돈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지요? 네. 그럼 하나님이 다 바친 나를 보면서 어우 너 나 사랑하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확실해요? 네. 그럼 뭘로 사랑 입증할 거예요? 뒤에 다 보셨어요? 안 해. 이래서 원고가 나쁘다니까. 강사 의도를 다 파악해가지고 진전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경전인 성경에 분명히 바치라 드리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흔히 이 세상은 껍데기라고 합니다. 참된 본질은 저 너머에 있고 여기는
그 참된 본질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헛개비 같은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들리는 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하지요. 속지 말라고 하지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예, 속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들을 때는 다 뇌를 두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껍데기,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에만 집착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당장은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속게 돼요. 내더라도 알고 내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겉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을 보게 하는 방식을 그 철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그거를 해석이라 그래요. 의미를 파악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객관적인 데이터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사람을 겉으로 봐야 돼요? 속으로 봐야 돼요? 속을 봐요? 겉을 봐요? 마음이 착한 여자가 좋아요? 예쁜 여자가 좋아요? 착한 여자, 예쁜 여자는 착해요? 아니, 예쁜 여자가 착해요? 못생긴 여자가 착해요? 마음이 착해야 여자지, 겉만 착하다고 여자냐? 그치요? 근데 우리는 어딜 봐요? 겉도 중요하죠. 겉은 속에 얼이니까.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얼의 꼴, 얼굴. 얼의 꼴. 속에 나온 그 표피가 꼴. 그래서 꼴값 떤다 그러잖아요. 꼴. 모양새가 이 속의 표현이니까. 근데 속을 보는 방식이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미 저는 그래도 한 분야에 10년, 20년 하면 최소한 그 분야에는 전문가가 되죠. 땅을 파도 10년 한 사람이랑 5년 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 하나든 꾸준히 그 일을 하면 전문가가 돼요. 근데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힘들어요.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바른 의미로 이렇게 정리해내는 건 그건 전문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껍데기 내가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진짜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을 했는데 뭐 하셔요? 네, 까먹으셔요. 세상에 돈 주고 다 까먹어요. 의미는 알았는데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복습하고 재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같은 원리로 성전 문에서 외치는 예레미야의 외침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포장한 포장지지, 그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한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으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바쳤던 소, 양 그거 다 어디 간 거야? 네가 뭔데 내가 바친 걸 무시해? 그리고 선지자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물론 후자가 거의 대부분이었겠지만 그래도 새 언약의 계명 아래, 새 언약의 약속 안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있었으니까 이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죠.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 오고 있는 헌제자들을 향해서 성전 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신이 그 장소와 시간에만 임하여 헌재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개념이 바로 구약 개념이에요. 이러한 구약 개념은 말씀드렸듯이 유대교, 이슬람교, 카톨릭, 아니 거의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산당, 신당, 성당, 불당, 다 당자, 구분된 어떤 장소, 그리고 구분된 장소에서 구분된 일을 하는 성직자, 무당, 또 뭐 없나요? 네, 그렇게 또 구분된 물건, 성구, 구분된 책, 성경, 다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구별된 것이 있는 거예요. 성직자 있어요, 없어요? 성직자라는 게 진짜 있어요? 없어요. 성직자. 대한민국 그 직업 분류에 성직자라는 분류가 있어요. 있죠? 그게 있는 거예요? 성경 있어요? 성경 오늘 갖고 오신 분. 한 명도 없죠? 없잖아요.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성경 66권 그거 찢으면 하나님의 글자를 찢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풀면 돼요, 안 돼요? 아직 꺼리직하죠? 네.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배고 자면 돼요, 안 돼요? 배고 자는 건 돼요? 그러니까 구별된 그것과 구별된 내용의 의미가 해석되어지는 거. 이거 잘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지요. 밖의 말씀으로. 근데 그것이 해석되어지면 안에 들어온 말이 되잖아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구별된 장소 있잖아요. 구별된 장소에서 진리를 듣고 말씀을 배워요. 그럼 구별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될 때는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만 구별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잘못 이해하는 거죠. 3절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제사의 진리를 아는 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사를 바르게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제사를 바르게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백일기도 천일기도 할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마음과 섭섭치 않은 돈을 준비하여 참여하는 것이 바르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겠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라는 약속의 구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러죠.
언약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살게 한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에 사는 거고 내용으로 볼 때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에 오래 산다는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개념인 거죠. 가나안 땅에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가나안 땅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 복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해요? 복이 되는 게 중요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살게 하리다라는 단어가요. 샤칸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착하다예요. 정확하다가 죄송해요. 거주하다 머물다. 샤칸은 사람이 땅에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에 거주하는 것으로도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개념보다 특별히 어느 곳에 계셔요? 약속된 땅에, 약속을 언약의 땅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있어. 아무 땅에 안 계시고 약속의 땅에 있다니까요. 약속의 땅은 뭐예요? 언약을 받은 나가 약속이잖아. 하나님의 언약. 열왕기상 8장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각주 3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낙헌식을 할 때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솔로몬이 어떤 신학적인 지평이 넓혔냐면 자기가 돈 바치고 인생 바쳐서 건축한 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 비싼 성전이지만 이 조그만 성전에 거할 수 없는 초월자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고백하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곳에 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가 수십억 조라, 지금 돈으로 하면 몇십 조라 그러더라고요. 몇십 조 되는 건물을 몇십 년 동안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정해놓고 이미 신학적으로는 새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웃기잖아요. 다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안 계셔. 생각해보세요. 백성들이 돈 다 모아서 솔로몬 빨리 지어 빠져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믿는 신학으로 하나님 여기 안 계셔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지은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를. 이해되세요? 그렇게 안 해놓고 또 뒤에는 뭐라 그래요? 주님 이곳에서 혹은 이곳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다른 데서는 안 되고 이곳에서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그런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온당기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특히 이제 뭐 진리 패러다임 우리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이나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사나 혹은 성도들과 교제하거나 말씀 가지고 소통하는 분들은 덜 위험해요. 근데 워낙 인터넷에 말씀 잘 전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복음 전도자 설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들으시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생활에 뭐랄까요, 한계나 단점이 있냐면 옛날에 했던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목사 있어요, 없어요? 성직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목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전 있어요, 없어요? 성경 있어요, 없어요? 다 없대요. 어디 있는 분이에요? 저기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어디 계셔요? 땅에 계시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없고 싶은 거죠. 자유롭고 싶은 거죠. 진짜 안식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역사의 현실 속에 해석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도 옛날에 목사한테 대니까 목사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쥐어 패고 싶은 거예요. 그치요? 하도 그동안 내가 헛군데 바치여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돈 내라 그러면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벌써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저 뭐 하려고 또 그러자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제 경험했어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 저도 그랬으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그들의 신학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새끼 곡기를 끊으면 배고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하면 우울해하는 이런 고단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육체 덩어리들이잖아요. 어떻게 살려고요? 그냥 뿅 없어져요? 그냥? 뿅 해가지고 절로 가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혼란은 우리에도 물론 있고요. 이 솔로몬의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관통하는 이 선지자적인 기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진리를 전한 목회자, 그 진리를 전한 교사, 그리고 함께 나눌 교회, 성도, 교회라는 말 자체가 가르칠 교랑 모임 회자잖아요. 회. 모여 있는 걸,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흩어져 있는 건 교회 아니라니까요. 모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한자에서 말하고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있는 나를 바르게 해석하고 인생을 설명하면서 사는 게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회자나 교사가 없거나 함께 나눌 성도가 없거나 출석할 예배당이 없거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사랑하는 부모 없거나. 말이 돼요? 성령님이 우리 부모님인가요?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이요. 너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을 가져가고. 스가랴 8장 3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은 주의 성읍이라 영겁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영겁되리라.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요? 진리의 성읍이랍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율법의 성읍인데 그곳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한 성읍 안에 있잖아요. 예. 된다는 것은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이 집행이 될 때,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말라기 1장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를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신년이나 연말 말씀 카드에 이런 걸 넣어야 돼요. 제 부교육자 때 성부형 예배 때 말씀을 넣었는데 성도들이 컴플레인을, 우리 고객님이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카드를 들고 오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말씀을 넣냐고. 이런 류의 말씀이었다. 그 심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걸 넣냐고. 부교육자한테 컴플레인을 소속 목사님 불러놓고 똑바로 좀 하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서점 가서 갖고 온 거 다 훑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몇 개 있더라고, 진짜. 뭐 뺐단 말이에요. 뭐 하는 짓거리인지, 진짜. 혼자, 저 혼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여기 직원이지. 나 지금. 돈 받지? 그랬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희생제사 바치지 마. 너네 희생제사 더럽다.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속에 있는 진의가 뭔지를 알아먹어야 되죠. 성전 예배 드리지 마. 그거 무슨 뜻이에요? 똑바로 드리라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인간의 노력과 희생과 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누구 거여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것을 바쳐야 돼요. 단지 이 세상에서 장사를 잘하고 이윤을 남겨서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씨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장사해서 이윤을 만들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 열심히 살아서 만들어내는 건 뭐뿐이 없어요. 맞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똥뿐이 없나요? 다른 거 없나요? 좋은 똥, 나쁜 똥, 기쁜 똥, 슬픈 똥, 냄새 나는 똥, 안 나는 똥. 그런 건 있어도 금똥, 은똥, 동똥은 있어도 똥이잖아요. 똥은 모든 걸 똥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인간이 노력해서 내가 막 해가지고 주님 나 잘했어요 이거 해서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냄새나 야 하지 마. 인간이 만들어낸 거 그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바치는 거지 아무도. 그래서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너희가 똥이다 그 뜻이에요. 죄송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인간이 배설하는 것 중에 배에서 나오는 배설물 중에 똥 말고 진짜 소중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수정된 생명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이걸 깨닫고 제가 1시간 동안 웃었어요. 똥뿐이 만들 수 없지만 고작 해야 아무리 노력하고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만들어내는 건 똥뿐이 없지만 그 똥이 만들어진 배에서 수정된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똥이 아니라 생명인 거라니까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은 정말 생명을 담고 있으시지요. 그 생명이 여러분의 배를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뭘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에 오셔야 된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6일이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윤을 잘 남기라고 씨를 줬잖아요. 자본금을 줬잖아요. 그거 잘 장사하고 키워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현장에 주님, 내가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그 생명은 주님 거지만 내가 만든 거죠. 내 몸과 내 육체와 내 역사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 육체를 사용해서요. 그래서 건강한 자매가 임신을 더 잘하잖아요. 그거를 예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드렸어요? 네, 아름다운 자매 입에서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닫아라 그런 거예요. 똥 받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생명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이고 무정잉이고 생명의 씨가 아무리 들어와도 불이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여자라는 걸 아니까요. 사무엘상 1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요? 여호와가 그에게는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사탄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대적자가요. 괴롭히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지요. 밖에 있는 열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의 생명이 의미가 있죠. 율법으로 아무리 밖에 있으면 뭐예요? 그게요. 금상첨화이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없는데요.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열아들 가지고 내가 못 살고 당신이 넣어준 그 생명으로만 내가 살 수 있으니 제발 나한테 그 생명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도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묵시 패러다임 안에 들어와서 기도 못한다고 가끔 저한테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어요. 고객님들께서. 내가 그 생명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걸 아는 순간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남편의 씨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걸 아니까요. 그걸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정의 고통입니다. 여자의 고통은 생명을 임신하지 못한 고통이에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임신하지 못한 그 신혼부부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생명을 받은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계시기는. 뭐 기도 안 했으면 안 주셨나? 아무튼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워낙 결혼 늦게 하고 또 그래서 불임부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던데 그거 막 한 번 주사 맞고 그거 불임시술 받는데 뭐 500만 원.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다 50만 원이랬네. 한 10번 맞아야 된대요. 5천만 원이잖아요. 저는 세 번을 한 방에 했으니까 얼마 본 거야, 그러면. 그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위로를 주려고 이런 말씀을 줄 수 있어요.
밖에 하나님 모시게 만드는 거라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여자라는 걸 알아야죠. 구약 시대부터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끔찍하고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것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죽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인다. 이거는 구약 역사부터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의 영업이익과 돈 때문에 죽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여자들이 많이 마녀로 낙인찍혀서 살해를 당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미망인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남편이 죽고, 그러면 이제 그 여자 죽으면 그 여자 갖고 있는 재산은 어디 거예요? 귀속하는 거예요, 죽이면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실제로, 물론 이제 그 성경에 이제 마녀가 아니라 무당이나 이런 사람 죽이라고 해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십자군 전쟁만 보더라도 지금도 그게 자행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행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맞아요. 맞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가 내 안에 해석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거짓말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거짓말을 믿지 않고 계신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오롯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과 복음의 내용들을 또한 이렇게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누고 공유하고 선포하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이고 가나안이고 광야인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과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인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똥과 배설물뿐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넣어주신 그 생명과 그 씨와 그 언약을 욕망의 배, 그 무정의 뱃속에 심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로 드리게 하실 그 은혜와 삶들을 사모하며 또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